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와 그의 가족 전부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야고보와 가족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분명한 것은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실천적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참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외적인 어려움으로 로마와 그리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움직여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신앙의 문제, 또 성도들 간의 또 교제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성도들끼리도 시련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는 기쁘게 여기고 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니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이 기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지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시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쁘게 여기다라는 이것은 진심으로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련, 여러분 어떠세요?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라는 고백도 나오지만 사실은 시련을 겪게 되면 눈물부터 나오고 시련을 겪게 되면 알지만 가슴부터 쓸어내려야 되고 시련을 겪게 되면 알지만 견딜 수 없어 괴로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했다라면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그러면 기뻐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어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견딤으로 끝나지 않고 극복으로 끝나지 않고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견디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시련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얘기하시고 제 뒤에 계시는 분들은 내 겁니다, 엄마 겁니다, 아빠 겁니다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속,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이 삶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나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순간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잘되는 역사가 주어지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휘둘린다던가 아니면 잠식당하여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는 모습이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던 아굴은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약함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러한 모습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문제가 많아요. 외적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적으로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 단단히 연합되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움직이면 그래도 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도 맞았는데 안에서도 또 맞네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밖에서 맞은 것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이가 오히려 우리를 또 내친다라면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주저앉아서 연약함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아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불만과 원망과 고통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연약함의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야고보를 삼킬 수 있었고 이러한 충분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련들이 야고보의 신앙을 충분히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야고보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 또 야고보의 상황이었어요. 조금의 그 어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야고보의 위치와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 교회사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인용했어요. 그 당시에 2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스의 이야기를 실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세주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구세주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탁월한 위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인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이때에 그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다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되어 있으니까 통합측 총회의 총회장이라 했던 거예요. 총회장. 근데 그 총회장님도 귀한데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의 우두머리였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권한, 그 지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야고보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전도도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 자리만 차지하면서 에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섬김과 봉사에도 으뜸이었다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지위나 또 그의 영적인 권위나 그의 삶이나 하나같이 그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영향력을 갖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총 108절의 구절을 쓰는데 그 중에 69절이 넘는 것을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반드시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을 정도로 야고보는 탁월한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탁월한 리더였던 야고보가 내 영향력,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며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종 되십시다 라고 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이죠. 둘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될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고백을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쓰면서 우리에게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또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복이 있다라는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뭐하대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종교 개혁가였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말이다. 그리고 그 말 위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 사단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이랍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다들 지금 말 고삐를 붙잡고 계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랍니다. 그것도 재갈 물린 말입니다. 재갈은 뭐죠?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된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된 의식을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등에 엉뚱한 것을 올려놓아 그것이 내 주인이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이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터의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 순종하고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태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실까요? 그냥 여러분들을 막 부리고 때리고 그리고 굶주리게 만들고 괴롭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3장 1절부터 5절 말씀.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답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너를 낳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불 가운데로 가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값어치 있는 존귀한 자로 여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도록 너와 함께함은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 시작하면 환난이 다가와도 괴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해 와도 시련이라는 것이 도무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걸 견딜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밀고 들어와도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치유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과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시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만 고통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삶을 향하여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은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시련이 유익한지는 알지만 그 시련을 겪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니, 여러분 이것을 어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이란 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은 우리가 참 공감할 수 없는 명령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공감할 수 없는 명령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말을 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명령형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성숙시키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숙의 자리까지 갈 때 우리 앞에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즉 참고 견디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힘들지만 견디며 그 자리를 버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원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기준, 그 표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며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바라보고 갈게요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부합한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내 믿음을 하러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니 야고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인내하고 참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련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시련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시련을 허락하신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징계를 받는다라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혹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련을 겪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역사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찌 주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숟가락 하나도 얹어 넣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십니까? 기뻐하세요. 도무지 우리의 삶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키예요. 즉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능히 감당케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 모든 시련을 허락하셨고 그 시련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시련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어찌해야 될까요? 내어드리는 헌신,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는 한쪽은 석탄입니다. 저 검은색은 석탄, 또 옆에 있는 아주 멋진 것은 다이아몬드 있죠. 여러분 이 둘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죠? 이 둘의 가격 차이 천지 차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석탄을 고이 포장하여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면 여러분 뭘 이런 선물을요 하고 열어보시고 실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걸 주셨어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작스레 성도님 손 좀 펴보세요 한 다음에 제가 거기에다 뭘 하나를 싹 올려드렸어요. 뭐예요 목사님? 사탕인가? 왔더니 반짝반짝거려요. 뭔가 달라요. 확인해봤더니 다이아몬드 진품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절하시겠습니까? 기절하고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의 가치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띄워드렸던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성질이 같아요. 구성 성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탄소입니다. 근데 어떤 탄소가 어떻게 됐을 때는 석탄이 되고 어떻게 됐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한 가지랍니다. 바로 압력의 차이랍니다. 즉 석탄도 똑같이 압력이 주어지고 다이아몬드도 똑같이 압력이 주어졌는데 한쪽이 더 강한 압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시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시련을 떼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그 시련을 피할 길을,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내어 맡겼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시련을 이렇게 움켜쥐십니다. 그 움켜쥐실 때 이 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 그때 어떤 성도는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파요 그만요 하고 멈춰버리면 뭐가 될까요?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음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제가 견딜게요 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다 빚었을 때 석탄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딸을 하루 만에 다 잃었어요. 재산, 아니 여러분, 이미 아들 딸을 잃어버린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채 그것이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가족 전부를 잃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것을 내가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견뎌내고자 했었어요. 근데 착각한 거예요. 욥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고자 욥에게 찾아와서 다양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서 욥이 분명하게 기억된 게 무엇이었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련이 내게 다가와도 나 하나님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석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 힘들고 아프고 시련스럽고 한 그 역극사를 네가 이루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게 맡겨라. 그것이 비록 너에게 또 다른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비록 또다시 너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거라. 너의 끝은 다이아몬드다. 너의 끝은 정금이다. 그러니 믿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되니 야고보 사도가 비록 이것이 고통이 되고 이 상황이 절망이 되고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또다시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지 못한다라면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없지만 또다시 시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 다가올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대면서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며 울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울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시련의 시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시련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척 여기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련의 시간이 석탄과 같은 내 인생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언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니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